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온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교회 김장이 있어서 어제부터 굉장히 바쁘고 오늘 아침 설교하고 부랴부랴 2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숲교회에 행하실 일들이 많아서 내년이 되기 전에 또 한국 게더링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모레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이 이곳에는 큰 산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내려와 이 이삭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아브라함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대한 불길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남은 자의 이 도시 부산에서 다시 한번 한국 전역을 불태우며 새롭게 생기를 회복시킬 그런 부산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기가 이 큰숲교회 안에 또 우리 김원철 목사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의 기운,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김원철 목사님 가운데 또 이 큰숲교회 가운데 이 부산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문이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임재와 운행하심 가운데 이곳에서 이 말씀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여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개인의 데스티니와 나라의 데스티니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라의 데스티니와 개인의 데스티니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거에 비추어서 같은 내용의 구조이지만 거기에서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혹은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어둠의 권세가 있는 이 어둠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상하게 우리가 내적 치유라든지
나 개인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자신의 경험과 내 삶의 히스토리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안 잊혀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잊혀집니다. 나와 관련이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사람이요, 또 내 생명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쵸?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은요,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도적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가 내적 치유라든지 영적 전쟁이라든지 또는 내 삶의 많은 문제에 관련된 것을 할 때는 더 집중해라, 더 집중해라, 더 집중해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관심을 두고 방해하며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생각 가운데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뭐의 어떤 틀에 뭐 이렇게 데스티니에 대해서 어떤 틀에 매이지 말고 마음껏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침에 제가 잠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말씀 중에 시편 23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리로다. 이 말씀 두 절을 갖고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 여러 곳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정말 급박하게 해결해야 될 긴박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좀 내가 쉴 만한 물가에, 또 내가 좀 푸른 초장에 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푸른 초장에 누웠다든지 또는 쉴 만한 물가에서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양이 눕는 데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양이 누울 때 아무 데나 안 눕습니다.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짐승이 없어야지 됩니다. 두려운 짐승이 없어야지 양이 눕고요. 두 번째는 자기끼리 싸움이 없고 화평해야 눕습니다. 자기끼리도 너무 이 양이 싫고 저 양이 싫고 불편하고 나를 막 물고 귀찮게 하면 못 눕습니다. 세 번째는 기생충과 벌레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막
기생충과 벌레로 막 이렇게 무는 것이 없어야 양이 눕습니다. 네 번째는 양이 배불리 꼴을 먹고 충만하게 기뻐야 양이 눕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양이 못 눕느냐는 거예요. 양이 왜 쉴만한 물가로 또는 푸른 초장에 왜 눕지 못하냐는 거죠. 그것이 주제가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목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포커스입니다. 목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목자에게 관심이 없냐는 거죠.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는 내가 목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힘의 근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이 왜 그토록 천국 복음을 악한 자가 돼서 빼앗아 가냐면 하나님 이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 킹덤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구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뜻 또는 나의 문제,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뜻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짜 복음, 다른 뜻에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서 존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존재적으로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생명이 그에게 반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손을 대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의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기초로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드러났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 안에는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전해주고 영광과 사랑과 계시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사실 우리가 늘 하는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묵상?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갖고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묵상하지 마십시오. 자뮈린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5가지 관점으로 읽으라.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안에 하나님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보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5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 자신의 상황과 자기화된 믿음으로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재창조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아 형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곳에서 분명히 내가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이것을 증오하며 내가 이것을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 버리기를 원하며 이곳에서 떠나기를 원하며 이것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할 때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축복하노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분석,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기드온, 사사기의 기드온을 보더라도 뭐라고 나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8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땅 안에 우상숭배, 누구? 바알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의 집이 그 땅 한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너희가 니네 땅 한가운데 세운 그 신이 너희 나라를, 너희 백성을 8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을 지키심을 그 땅 한가운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실어버린 바 된 그 신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8년 동안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키는데 어떻게? 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떤 피조물에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행하실 분명한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NA가 어떤 때 드러나냐는 것이죠. 이 DNA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여기 숨겨져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뜻과 세상의 뜻과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자아가 원하는, 자아가 기뻐하는 내 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보고 많은 사람을 새겨보고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이 일이 내 안에 맞아.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자 원하는 자기의 부르심을 세상의 뜻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뜻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발견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뜻과 세상의 뜻 가운데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서 나의 어떠함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쓸 때에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 뜻과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 제목은 많고 돌파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되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는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분 앞에 항복하고 순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순복할 때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았던 내 안에 깊은 데스티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죠? 삼손이 머리에 힘이 근원이 있고 그는 블레셋을 진멸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데스티니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블레셋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예요. 인자가 여기 있어요. 그 DNA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낙타, 턱뼈 하나로 여우 1000마리를 죽이고 말할 수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압니다. 아는데 그가 데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당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데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에 무엇을 손대느냐가 문제죠. 삼손에 무엇을 손대고 있습니까? 삼손을 사랑한다든지 삼손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삼손하고 같이 있어서 결혼하고 싶다든지 그렇다면 오케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데릴라가 삼손한테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너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너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데스티니에 대한 공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내 문제, 지금 당장 일어나는 많은 어둠의 공격들이 그것만 풀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어둠의 공격 위에 그 깊은 문제 위에 속에 들여다보면 당신의 데스티니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아마 내가 왜 이럴 때 꼭 넘어지지? 넘어지는 이유가 공격당하는 것이 대부분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문제에 내가 넘어집니다. 비슷비슷한 공격을 내가 받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의
데스티니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리 다 홀딱 이렇게 자르고 눈이 빼지고, 그렇죠? 물레방아를, 큰 돌 물레방아를 하면서 그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섭습니다. 어떤 타이밍을 주님이 하십니까? 그때 그들이 삼손을 잡은 것은 누구를 잡은 거죠? 삼손을 잡은 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모든 여자를 통해서 돈 1,000냥, 엄청 큰 돈입니다. 은 2,000냥,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통해서 모든 블레셋 군대들과 그 나라가 떠들썩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을. 그렇게 데스티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비로소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힘자랑하며 1,000명, 2,000명을 죽이면서 용맹스럽게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힘자랑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회복이 되게 하는 나의 데스티니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곤의 신전에서 왕들과 귀족들과 그 땅의 모든 민장과 모든 많은 그 땅의 구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소년에게 나를 두 기둥 사이에 나를 데려다 놔라.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잡았어요. 그러나 그 위에 머리가 자란 것과 나를 떠나, 삼손이 나를 떠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한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낸 그의 데스티니가 배에서부터 솟아난 거는 그들이 못 본 거죠. 그래서 두 기둥을 그가 무너뜨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죽인 자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자들이 죽여 블레셋 자체가 진멸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지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가 눈을 뽑힌 그가 눈 새로 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흉하게 결박에 쌓여 있는데 이 결박 끊어달라고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이 땅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곤의 신전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주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그 때에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무너뜨릴 자로 자기의 데스티니를 세울 그 시점과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힘의 근원이 지금 이때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이 데스티니가 하나님이 그 땅에 그를 보내신 목적에 그가 반드시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임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던 중에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서로 정말 깊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우리가 많은 임재를 사실 체험합니다. 그러나 왜 천국 복음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냐면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면 세상 한가운데 사자의 입 가운데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 한가운데 어둠의 시스템,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 주관하는 모든 악의 영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은행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털을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털을 털어버리는 그러한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예,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뭐냐면 frameless. 땅이요, 구조가 없어. 구조가 없어, 땅이. 폼이 없어요, 폼. 땅이 폼이 없어요. 땅이 폼이 없이 말하자면 이렇게 쓰레기통 같이 어떤 무질서하다는 뜻입니다. 폼이 없이. 폼레스.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empty.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darkness. 어둠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위에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슬렘 사원 위에도 계시고요. 불교 사원 위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안에 수면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면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 이것을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한 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그가 딱 그 자리에 서면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그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바로 그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가두어져서 내 문제에 벌벌벌 떨고 내 자식 문제에 벌벌벌 떨고 내 자신의 삶에 벌벌벌 떠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단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나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하나님이 설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딱 쓰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경험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히스토리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을 틈타 데스티니를 잊어버리도록 그가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자기 나라를 뺏기는 거거든. 자기 영토를 뺏기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토록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네이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경제계에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경제계에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더라고요. 어둠의 나라, 만몬의 영의 나라, 세상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바로의 애굽 시스템이더라. 철저하게 시스템이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는데 그때 처음 하는 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세요. 거기서 끝. 대부분의 교회의 프로그램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네이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런데 내적 치유와 그런 부분에 내 삶에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 내 남편이 어떻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새벽 기도 철야 막 하죠.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사자의 입을 찢어 아들을 끄집어오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될 때 죄사함과 또는 어떤 치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16절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16절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골로새서 16절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13, 14, 15절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찾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젖어 세상의 뜻과 나의 뜻에서 나오라. 바벨론 18장, 계시록 18장에 너희는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라. 너희가 받을 재앙이 아니니라. 1시간 안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아 너희는 1시간 안에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을 재앙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그 재앙 가운데 있냐면 거기에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뜻이 있고 내 소망과 내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성취와 나의 놀라운 나의 그 탐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던 것처럼 그 비단 옷감에 금은 보화에 모든 향료 계피에 모든 것이 불타오를 때 뒤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변한다는 것은 10장씩 읽으셔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읽냐? 하나님, 당신, 주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출애굽 때와 같고 출애굽 때와 같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롯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 그래서 노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노아의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특징 때문에 주님이 그 땅을 노아를 멸하기로 결정한 노아의 특별한 그 특징이 뭐죠? 노아의 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단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먹은 것이 악하여서 누구 두기를 싫어하였더라? 하나님의 신 두기를 싫어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뜻에 있고 나의 뜻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설하고 부수고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전 단계가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데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신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내 마음에는 나의 욕망, 나의 것에 가득 차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것만 들어주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가장 나의 존재의 기본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내 존재의 근본, 욕망이요,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요, 존재가 존재로서 느끼는 힘, 생기는 뭐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신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문제 싸움이에요. 이 문제 싸움. 하나님 신을 두기를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맨날 텔레비 보고 내가 세상 일에 관심 있고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신을 좋아하게 되지 않아요.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습관은.
무엇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두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신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를 깨워. 어딜 깨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나의 데스티니를 그 말씀이 깨운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깨워서 그 영이, 주님은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 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 내가 서야 될 데스티니의 그 자리에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영이, 주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놓으시고 그 영이 나를 임재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모세를 어디까지 훈련하신 줄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갑니다. 올해도 2번 갔다 왔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메시아닉 주들한테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알아드라는 유다 광야 속에 가서 그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본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예민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바로 옆에가 사해이기 때문에 떨기나무는 아주 흔해 빠졌어요. 뭐 우리가 모세 10계명에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막 떨기나무가 막 활활 타오르면서 모세를 부르는데, 실제 그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떨기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데다가 거기에 소금이 다 묻어 있어. 소금 덩어리들이 묻어 있어. 그 옆에가 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찌는 듯한 태양열이 있어서 이들이 이 커다란 떨기나무의 이 마른 떨기나무들이, 소금기를 머무른 떨기나무들이 굴러다니다가 소금과 소금이 부닥쳐. 그래가지고 늘 불이 나. 불이 나는 게 그 땅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매일 정도가 아니라 양을 치러 가면 뭐 7번, 8번, 10번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단계까지 내려갔냐면, 모세가 내 존재 안에 자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아가 없어졌어요. 자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아로서 자아가 힘이잖아요. 내 자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 안 듣는 거잖아요. 내 자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 말 다음에 내가 내 말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생각 때문에 상대방 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자아가 강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여서 자아의 레이더망이 강한 사람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아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불을 감지하냐면요, 자기네들끼리 소금과 소금이 부딪혀서 타는 불의 기운과 불이 났는데 타서 꺼지지 않는 불의 기운을 알았다는 거예요. 타서 호로록 타버리잖아요. 불과 불이 타서 호로록 타버리잖아요. 그 불의 기운과 불이 났는데 불이 안 타. 재로 안 바뀌어. 재로 안 바뀌는 기운을 알았다는 거예요. 땅의 기운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뒤돌아서 그가
거길 봤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왜 한쪽으로는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한쪽으로는 출애굽 때와 같다. 출애굽 때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무너지는 쪽으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쪽으로는 하나님 신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건설하고 부수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거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다른 한쪽은 내 자아가 없어졌어요. 자아가 없어지고 무엇을 하냐?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냐?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히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냐고. 왜 그러냐면, 존재 안에 내가 누구며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증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을 한 발자국도 내 힘 가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즌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와 나의 데스티니와 국가의 데스티니가 한 일직선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모세의 데스티니는 어떤 데스티니예요? 모세의 데스티니는 어떤 데스티니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데스티니예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의 데스티니를 모른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인의 데스티니가 나라의 데스티니와 연결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내가 누구냐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 내 데스티니를 내 DNA 안에, 내 존재 안에 나의 데스티니를 집어넣은 당신이, 내 안에 집어넣은 그 데스티니를 어떻게 끄집어내셔서 당신이 그 길로 나를 가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실용적입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알죠? 애굽 시스템, 바로 시스템에 자기 설 자리 없는 거 알죠? 자기가 바로 앞에 서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알죠?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근데 거기 가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시즌이에요. 어둠의 시스템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라는 시즌이에요. 이때 우리는 적나라하게 빨개 벗고 모세가 주님 앞에 질문한 것처럼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는데, 모세를 만드는데 스스로 있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피조되지 아니한 영,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영, 내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잡고 있는 10가지 신에 대해서 재앙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는,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세요.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셨다. 요셉도 자기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셨어. 모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과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신의 영이 그 입에 대언의 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못 써죠. 사람의 말로는 못 섭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이 그 입을 통하여 불같이 그 바로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어 반항할 수 없게 치고 들어가 그를 순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피조되지 아니하는 그분의 본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 그분의 계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땅에 설 수 있는데 땅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토해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미니언, 권세를 주십니다. 5번째 단계가 통치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십니다. 통치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데 이 통치하는 파워가 어떤 파워냐면 첫 번째, 종교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주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통한 친밀감입니다. 대화하셔야 돼요. 제가 6년을 제가 우간다를 갔습니다. 우간다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 코앞에 내려와서 그분과 우리 아가서에 입 맞추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입 맞추는 거야. 이는 포도주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걸 입 맞춤이라고 그러죠. 입 맞춤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 맞춤이 뭐냐면 내 입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신과 입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어떤 신과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다 보니까 딱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시고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입이, 그 거룩한 말씀의 충만함이 이 땅에 떨어질, 이렇게 그냥 이들은 입맞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맞추셔야 돼요. 입을 맞추신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돼야 돼. 선포돼야 돼.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선포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달려가도다. 147편 15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입맞춤으로 선포되면 그 말씀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해? 얼어붙은 땅을 녹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녹아보지 아니한 동토, 한 번도 녹아보지 아니한 얼음밭이 사단에 얼어붙은 땅, 그 땅이 내 힘 가능으로는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달려가 얼어붙은 땅을 녹이며 그 땅에 뭐가 흐르게 해? 물이 흐르게 해. 물이 흐르면 그 땅 속에 있는 뭐가? 하나님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창세기 1장 10절에 같이 씨 맞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할 때
그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씨앗들이 솟아 나온다니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50%만 예수 믿고 30%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나로서는 출애굽 때와 같은 이때에 우리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입맞추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데스티니와 만나서 그분이 나를 그곳에 세워 그분이 나타나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세우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는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남들보다 나기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힘으로는 블레셋 시스템을 못 무너뜨려. 블레셋 1000명보다 내가 나을 수는 있어. 그러나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 뮬랜드 목사님이 그토록 얘기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리바이벌이라는 건 뭐냐?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약화되고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스스로 건설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가가 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언어가 바뀔 때예요.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우간다를 갔어요. 우간다를 갔는데 제가 2009년도서부터 갔으니까 9년, 10년, 11, 12, 13, 14 6번 간 거죠. 그때 제가 6번을 갔는데 제가 경제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주님, 한국은 완전히 무너진 6.25 초토화된 그러한 쓰레기 더미에서 건설하고 세우는 엄청난 축복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이라든지 많은 부분의 장비들은 노화되어 있고 이 아프리카는 지난번에 케냐의 목사님 한 20명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팔절 컨버케이션에 남자 목사님들 20명이 나와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아프리카 남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아프리카 남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아프리카 남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자들을 구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남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할 때 제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간다에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내적 치유라든지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상담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렇죠. 자식하고 잘 지내보려고, 부부하고 잘 지내보려고, 서로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엄청 우리가 노력합니다. 사실 노력해요. 그런데 됩니까? 나는 상담을 받고 부모 자식 간이 회복됐다. 부부관계가 회복됐다. 인간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어느 단계는 돼요. 왜 안 되냐면 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노력은 엄청 노력해. 감정을 노력하고 표현을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 안에 도살인
자아의 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날 100번 노력했다가 확 뒤집어엎는 게 뒤집어볼 때는 막 정말 아깝죠. 여태까지 노력한 게.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요. 부부가 뭔지 몰라요. 그냥 애들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 낳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패스터 매튜라는 형제는 5살 때 부모가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거기서 쓰레기통에서 있다가 폐결핵과 각종 병에 걸렸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교회 다니면 네 병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이 청년이 10살 때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먹고 산 게 5년 10살 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런 장의자에서 먹고 자는데 이 사람이 12살, 3살이 돼도 글자도 하나도 모르고 일을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나 좀 취직시켜달라고 해서 옷 빠는데 세탁, 더러운 옷 빠는데 이 사람이 취직합니다. 한 달 월급이 얼마게요? 한 달 월급. 한 달 내내 빨래하고. 얼마일까요? 1불. 1불이에요, 1불. 그래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동차 세차 같은 거를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 청년이 15불을 받게 됐어요. 15불. 자동차 회사에서 먹고 잘 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15불이 있어서 이 청년이 쓰레기통에 가서 주워다 키운 애가 70명. 70명. 그래서 고아원이 시작된 패스터 매튜와 제가 지금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고아로 하신 것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래서 고아가 돼서 장성해가지고요. 자기 부모들 다 모시고 잘 살아요. 아들이 부모를 찾았어요. 아들이 부모를 찾아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참 기이한 거죠. 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려오고 말씀을 그들이 먹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행동했던 부부 사이에 정말 그 날카로운 그 해서는 안 될 말로 인해서 말로 상처받고 구타로 상처받고 관계로 상처받았던 게 상처가 아니야. 그 상처가 안 돼. 영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주의 영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들을 도리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GMP는 300불. 너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빅토리아 호수를 제가 가도 너무 그전에는 섬이 있었어요. 빅토리아 호수에 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부유물이 쓰레기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작년에 갔을 때 섬이 없어졌어요. 쓰레기로. 그러니까 그 오염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상할 수도도 없고 수도도 없고 길도 안 나고 뭐 그렇죠. 정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물을 먹는데도 산다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주님의 한국과 연결해서 농촌진흥청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4대강의 저수지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명필 본부장님이 잠율린드 목사님이 오면 장관과 대통령과 같이 이수보라든지 여주보에 들어가서 이 전체적으로 이 4대강의 이런 부분들이 전기도 발생하면서 물의 양을 어떻게 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 빅토리아 호수가 정화될 때 일어날 전기와 물로 인하여 그 땅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물질적으로 기도로 내 몸과 같이 저와 연합했던 많은 중보자들과 물질을 또한 헌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또 기도의 집도 세우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전에 5개월 전부터
저희가 모여서 그 땅에 그러한 정말 건설하고 세우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기 5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애프리 캠프를 작년에 가서 잠을 못 이루죠, 제가. 그러니까 나쁘죠. 새벽 3시부터 그들을 두들겨 패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기도팀들 6명을. 그랬는데 셋째 날, 딱 아침에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계가 바뀌었어요. 영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갔던 30명 그 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모르겠다. 내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 냄새, 스캔트, 하나님의 이 임재의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다.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내려왔고, 두 번째는 더 이상 그 나라가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다.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음으로 말미암아 비골과 아비멜렉이 그 이삭이 질첨에 아브라함의 문에 근원을 가서 돌을 제하고, 제가 지금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고 하는데 지루하시죠? 아니 막 제가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요, 이제 그 에색 첫 번째 물의 근원을 치유하고 한 다음에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하고 심히 다투어서 그걸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 빼앗기고, 두 번째 신나,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빼앗깁니다. 세 번째 르호봇, 샘을 팠는데요. 샘의 근원을 팠는데 싸움도 일어나지 않냐고 마귀의 공격도 안 일어나고 지경이 넓어져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죠? 하나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 본 자가 있습니까? 꿈에 내려오셨는데. 그랬는데 귀신같이 비골과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날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와 약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를 선대하여 너희와 우리가 약조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자입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자예요. 근데 지네가 뭐 했다고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선대.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찾아올 거다. 전 세계에서 우간다를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선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너의 나라와 약조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너희 나라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땅에 서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딴 사람 돈까지 막 지불해서 막 1,000만 원 내고 온 분도 있고, 헌금 막 500한 분도 있고, 막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 이튿날로 우리 기도 끝났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 더 이상 이 나라가 도움을 받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저랑 4, 5년을 우간다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냥 훅 들어온 거잖아요. 설명이 없이 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우간다라든지 이스라엘을 가시자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하는 걸 그들이 알고 쫓아는 왔는데, 이거는 해도 뭐 한 거죠? 너무 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저의 오른팔 왼팔인 4, 5명이 엄청나게 스트러글을 일으켰어요. 저를 반대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방해하고, 이제 그러한 굉장한 어려움을 작년에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 나라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은즉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고 선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마땅히 가야 될 물질이 왕들이 갖고 그 땅에 가서 그 물질을 그 땅에 헌물하는,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땅이 그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드리게 하십시오.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아닌 세상 시스템 가운데 돌파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대통령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령대로 살겠다고 동성애 법안을 철회하고 미국의 그 엄청난 원조를 끊어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먹이고 입히시며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분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너무나 안쓰럽고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금은 많이 풀어져서 그러나 풀어지긴 했어요. 풀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한 행동은 이해를 못해. 그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번에 자뮬린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제가 너무 확증을 받아서 기뻤습니다. 자뮬린드 목사님이요, 코마 40일인가 50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간다를 보여주셨대요. 우간다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간다에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선대하여 너희 나라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우간다 전역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요 오는 거예요. 오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킹덤이 우간다와 하나된 나라들 안에 세상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 시스템을 밟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그 나라들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꿈이 그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야. 그냥 푹 임한 거. 주의 영이 그냥 푹 임해서 나한테 들어왔던 그것이 똑같게 잠율린드 목사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불신을 받으며 그 일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간다는 11월 말에 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3일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선포하고요. 1월 15일 날 대통령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사당 대경기장에서 국회의사당을 낀 제일 큰 그 운동장에서요. 다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통치하십시오. 와, 그 일을 1월 15일 날 아프리캠프 중간에 그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간다는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6년, 7년 전에 우간다를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북한의 회복은 우간다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제가 탈북자 애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정신 분열 증상, 신경 불안 증상이 너무나 심하여서 돈을 주고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간다에서 봤다 그랬죠. 쓰레기통에 버린 아이들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일어서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 우간다에 존재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려오는 그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북한을 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지하자원. 그리고 이게 엄청난 게 뭐냐면요. 우간다에 석유라는 건 나오질 않았어요. 석유라는 건 나오질 않았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유전이 발견됐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또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분의 데스티니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준비된 것들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솟아납니다. 그래서 금광 많은 지하자원이 우간다에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지하자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율린도 목사님이 부랴부랴 가셨어요. 몸도 아프셨지만 정말 거국적인 하나님의 킹덤이 그 땅에 내려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우간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인의 데스티니와 지금 그 나라의 데스티니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읽으면 나에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령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령이 되면 그 가정의 가정재단이 내 식구가 잘 먹고 잘 사는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구조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내가 있는 관공서,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곳에 이르면 그 카이풍인가 테이풍인가 저기는 너무 재미나죠. 대만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목사 사모님이 갔다 오셔서 도지사 얘기 들으셨습니까? 도지사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재단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은 그 대만에서 가장 못 사는 도고 가장 어려운 도고 가장 가난한 도예요. 인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재단을 하면서
이 마을이, 이 시티가 축복받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 안에 엄청난 뭐라 그럴까, 기구, 말하자면 기구인데, 이 열기구인데, 이 열기구를 뭐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전국에서 이 열기구를 타러 이 시티로, 이 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 도가 그 대만에서 최고의 도시가 되고 최고의 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땅에 숨겨진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롭게, 더러운 물에 흙탕 튀지 않고 지혜롭게, 무지스럽게 아무데나 뛰어들어서 흙탕물에 물 담그고 되는 일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가십거리만 되어서 이렇게 일도 되지도 않으면서 수치와 조롱만 당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잘하고 지혜롭고 정말 모든 사람을 잘 이끄세요. 이끄시는데 결정적으로 풀어야 될 그 면에 딱 들어가면 안 푸시고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17세의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31살까지 쫓겨다닙니다. 그가 14년을 쫓겨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양이 곰의 입에 있으면 곰의 입을 찢어 그 양을 끄집어내고, 사자 입에 그 양이 있으면 사자 입을 찢어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내 전양 이스라엘을 맡기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를 시편 78편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자 입을 찢어 그 양을 끄집어내고 곰의 입을 찢어,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인가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이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양을 찾으려고 사자 입을 찢게 하고 곰의 입을 찢게 하는 그러한 권세와 용맹을 나에게 주었는데 짐승 같은 너를 내가 단창과 칼은 없거니와 짐승 같은 너를 내가 찢지 못하겠냐고 달려나갑니다. 그랬던 자입니다. 남다릅니다. 굉장히 남다른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그 깊은 심연에 그가 자기의 용맹을 믿고 주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그 시기를 모면하여 도망다녀 사울이 죽어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피 안 묻히고 사울 죽이지도 않으면서 아기스 편에 서서,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며 병신 역할도 하면서 바보 역할도 하면서 그것을 모면하여 사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진탕물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 저기도 들어가서 물불 안 가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도 전에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안 부으시고 시글락 전투에서 시글락에 그가 블레셋에서 전투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자기의 모든 400명의 용사들의 모든 것을 다 블레셋 군대에게 탈취당했어요. 주님은 왜 그 일을 벌리셨을까요? 그는 그토록 지혜롭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벌리셨을까요? 그럴 때 비로소 다윗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누구예요? 자기의 400용사로서 끝까지 자기와 같이 왔던 최고의 동맹자들이요, 형제들이요, 자기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맞으면서 처음으로 전쟁에 그가 그렇게 나가도 전쟁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처음으로 다윗이 에봇을 갖고 와라 얘기하면서 주님 이 전쟁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했을 때 너에게 붙였다. 그럴 때 애굽 병사가 와서 그들이 그 상황을 주님은 반드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가 뭐를 깨달을 때? 그의 데스티니를 깨달을 때. 다윗이 왕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왕은 기름을 부어서 왕이 아니에요. 왕은 기름 부어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딱 붙들고 그들이 술에 만취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모든 노획물을 갖고 오는데 가던 중간에 200명 중에 200명이 몸이 아파서 그 중간에 머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같이 갔던 200명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싸우지도 않았으니 아내와 자식만 주고 그 모든 노획물은 어떻게 하자? 우리 전쟁에 나간 사람끼리 나누어 먹자 얘기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착한 거죠. 아내하고 자녀는 주고 그 내가 피 흘려서 싸운 그것들을 싸운 사람이 갖는 거지. 싸운 사람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 노획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불량배. 내가 싸움에 이겼으니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을 악한 불량배들을 물리치고 모두에게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노획물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족장과 주변의 국가, 다윗이 걸어 다녔던 나라들의 족장과 민장들에게 그 재물을 다 나눕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로 정하였더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비로소 뭐가 됐다?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무엘 하에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스티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10몇 년을 쫓겨다니게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왕에 대한 콜링은 있어. 왕에 대한 부르심도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왕의 마음이 없어요. 왕의 마음이 없어요. 왕의 마음이 없는 왕이 왕입니까? 왕의 마음이 없이 백성을 모르는 왕이 왕입니다. 남 앞에 높임을 받고 권세와 권위를 잡는 게 왕입니까? 백성을 읽고 백성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백성에게 내가 한 모든 노획물을 아버지 것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아버지가 준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으로 똑같이 나누어질 때 이스라엘의 법령과 율례가 되었더라. 그때 거짓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큰숲교회를 왜 이 부산 게더링을 앞두고 코리아 게더링을 앞두고 이 엄청난 한국을 진동시키는 일이거든요. 누가 이번에 제가 오키나와에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코아 그룹에 그 리더십 그룹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독일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던 캐톨릭 시대에 중세 시대에 루터를 통하여 말씀을 다 읽게 하는 종교 개혁이 있었다면 또한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부흥이 있었다면 지금은 말라기 4장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 그렇죠. 치유의 광선으로 사람이 못 고쳐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그 영을 투과하여서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오양간에 있는 송아지들이 그 오양간을 부수고 뛰쳐나와 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율법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며 엘리야의 불이 일어나 엘리야의 불이 임하여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배신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기절이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아비의 영과 자녀의 영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 마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이 안 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능력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기력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독극물과 쓴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썩으며 땅이 같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리바이벌, 마음의 회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 부산에 많은 교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김원철 목사님을 가운데 두고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꼭 오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김원철 목사님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부활 생명으로 김원철 목사님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마음 위에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모아진 마음이 40%.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의 아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라기 4장,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치유의 광선이 꿰뚫어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땅, 저주받은 땅, 재앙의 땅을 회복시키기로 주님이 결정하신 그 마음의 회복을 여기에 맡기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 40%밖에 마음이 안 찼네. 그러고 내려가요.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오라고 할 때 지금 도저히 올 상황이 아닌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온 것은 다윗 한 사람이 왕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땅에 법령과 율례가 생기고 하나님이 참된 왕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왕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다윗.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를 패하였다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 상하가 다 그 얘기잖아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 뭐였습니까? 시그락 전투. 사무엘상 30장. 왕의 마음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 전쟁하는 것마다 왕에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너에게 붙였다니까 승전가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장유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게더링과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서 여기 내려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원철 목사님 안에 데스티니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터를 바꾸는 한 분 한 분이시라는 특별한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여기는 어떤 땅이라고요? 모리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땅. 그래서 주님, 이제 김원철 목사님과 큰숲교회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목사로, 부활 생명,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부활 생명이 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부활 생명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동네가 다 어둠의 땅이더군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다 점쟁이들이 뭐 70군데 세다 마셨다며. 굉장히 깊은 어둠의 곳이 운덩입니다. 늪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못 이깁니까? 부활, 생명, 터져나오는 샘솟듯 사람의 힘과 능으로 막을 수 없는 배에서부터 샘솟듯 터져나오는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그 샘물을 터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독일 게더링을 갔을 때 3가지 물이 터진다고 하였습니다. 3가지 물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3가지 물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독일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결정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독일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와 같은 흉흉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분위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흉흉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독일 게더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프랑스 사태 일어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 독일 고고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교만할 만한 뛰어난 모든 자격들을 가진 그 목사님들이요. 이 날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바닥에 그들이 엎드려서. 그들에게 무엇이 준비됐냐면 우리가 했던 종교개혁,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인본주의의 완성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의 기도와 종교 계획을 향한 그 땅에 엄청난 쌓여진 기도, 모라비안 교도를 통한 24시간 1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그 기도가 땅에서 깊은 샘이 돼서 수많은 기도의 지류들이 깊은 샘이 돼서 터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윗물과 사람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과 그 땅에 기도가 몇백 년 동안 쌓은 그 땅의 기도가 한 일직선으로 터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코리아 게더링이 일어나는 것과 그곳에 사실 모아지지 않았어요. 부산의 목사님들이 모아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가 되어서 모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화목과 연합과 응집한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김원철 목사님.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원철 목사님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원철 목사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큰숲교회 한 분 한 분.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 주야로 그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잠뮬린드 목사님도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50일을 코마 상태였어요. 폐혈증을.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서로에게 막 얘기했어요. 잠뮬린드 죽으면 안 된다. 전 세계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50일 코마 상태에 폐혈증으로 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1월 15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새로운 국가로서 우간다가 태동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김원철 목사님과 큰숲교회가 감당할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산 코리아 게더링과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스쿨과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가 끝으로 말씀하신 다윗이 기름 부으심이 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트가 왕의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하 1장에 사무엘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김원철 목사님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데스티니가 국가의 데스티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한 사람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를 회복할 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나의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그 왕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큰숲교회 어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뜰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 안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들 안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지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렬되기를 원합니다.